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가장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난을 피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종교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경상도니까 불교가 굉장히 충만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불교를 믿어요? 방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불교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랄까 삼천배도 하고 천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일이 건너뛰어가고 또한 복만 받기 위해서, 그러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아무튼 그러한 모든 자신들이 선하다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각 종교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경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은 반드시 우리에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나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주인공들이 어떻게 역경과 또한 고난을 통해서 승리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비밀한 것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돌 중에는 세상에 많은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있는데 그 돌 중에는 금강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그 금강석 안에는 보통 돌하고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였지만은 그 돌을 깨보면 그 안에 금이 들어있다는 게 그 금강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금강석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견딜 수 없이 좋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금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런 금을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더욱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금강석같이 작업을 해요. 그 금강석 그대로는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금강석을 쓰고자 하면은 그 금강석을 캐다가 망치, 무한마라고 하나요? 그런 걸 사정없이 때립니다.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가루가 되게 만들어요. 부셔져야 하리, 또 깨져야 하리. 계속 부셔요. 깨지고 부수고 깨지고 부숴서 아주 가루를 만들어요. 그냥 밀가루처럼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가루만 만들어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 됐구나 그 녀석이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금강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갈이라는 뜨거운 그러한 풀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풀무 안에서 도가니에서 그 금강석은 연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연단된 금만 주르륵 해갖고 따로 건져내고 불순물은 다 빼내어지게 되죠. 근데 한번 들어갔다 온 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단련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금을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 금을 다시 한번 또 연단합니다. 또 들어갔다 나온 그 금을 찬물에 한번 싹 씻고 다시 한번 또 금강석을 풀무에 집어넣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단 끝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99.9%의 순금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천국을 갔다 오고
뭐랄까 뭐 지옥을 또 한번 갔다 오고 또 큰 체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또한 은사가 충만하면 그게 다 믿음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정말 착각이에요. 믿음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연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스톱 쳐서 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금강석의 그 풀무불에 그러한 연단을 과정을 수차례 걷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뭐 은사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천국도 갔다 올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곡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환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갔다 와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치유의 역사를 느끼고 천국에 갔다 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자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연단이 세도 견딜 수 있거든요. 왜? 그거 하나로 붙잡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연단 과정을 반드시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는 보면은 이렇게 5월에 보면 이렇게 장미꽃이 좀 피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장미꽃은 아니고 그냥 몇 송이 피는데 어느 날 들어가는데 극한 냄새가 나요. 너무 진한 장미향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꽃은 볼품 없어요. 이렇게 막 약간 시들어지고 비바람에 뭐 이렇게 뜯겼나 이렇게 꽃잎이 하나 두 개 떨어져서 간신히 꽃잎 몇 개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벌과 나비들이 맹맹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꽃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볼품은 없지만 향은 그윽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며칠 후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권사님이 꽃방을 하는데 그 꽃방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꽃집에 딱 들어갔는데 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500다발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빨간 꽃이 이쪽은 빨간 꽃, 이쪽은 분홍꽃, 저기는 하얀 장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 허름한 볼품없는 장미 그 꽃 향내를 생각하고 얼마나 향이 좋을까 하고 향기를 맡으려고 숨을 확 쉬었는데 꽃내는 그만두고 풀냄새가 확 독하게 퍼지는 거예요. 꽃내음이 하나도 안 나요. 풀냄새만 나요. 얼마나 독한 풀냄새가 나는지 뭐야 이거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주위에는 뭐라 할까 이렇게 파리나 그런 이렇게 벌레들만 왔다 갔다 하지 나비나 벌은 없었어요. 그 생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실에서 자라고 온실에서 키워질 거고 어떠한 역경고 고난도 받지 않는 꽃조차도 향기를 내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밖에서 야생에서 정말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장미는 누가 손질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그 꽃의 향기를 나비들이 알아주고 벌들이 알아주고 그것을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또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많이 당한 왕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왕, 두 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전혀 태어나면서 환난을 한번 당해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가 왜 그렇게 부유하냐면요, 사사기에 말해보니까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을 당합니다. 그래갖고 600명만 살아나요. 600명만 살아나고 그 600명의 사람이 이제 한 지파의 그냥 흐름을 이어가는, 명맥만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지파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변개치 못할 그러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지파도 그 지파의 땅을 침범할 수 없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사람 가량이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유한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 기스의 그 집안이 큰 부자가 아니에요. 그 베냐민 지파에 전혀 이렇게 조금 밑으로 처지는 그러한 가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나귀를 잃어먹었는데, 낙이 한두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암나귀 떼를 잃어버려요. 뭔가 잃어버려서 떼로 잃어버려요, 떼로. 그래 봤더니 암나귀 떼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거기 키우는 데께서 흩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암나귀 떼를 찾으러 나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암나귀 떼를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그 집안에서 키나 남들보다 한자나 더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또한 뭔가 한 가닥 해먹을 거라는 기대에 부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스는 사울을 소원한 말로 한마디도 아니하였더라. 네가 어찌 그래야 했느냐 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러한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러한 사울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전쟁을 여러 번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 모든 지파들에게 군인들을 보내라고 했는데, 지파의 군인들은 별로 오지 않았어요. 저 상대방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연합군을 이뤄서 한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포진해 있었고, 이쪽에 사울의 군대는 얼마 있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무엘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무엘이 안 오지? 왜 이렇게 사무엘이 안 오지? 막 생각을 했어요. 빨리 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3, 4만 모여있던 그 사울의 군대가 사무엘이 안 오려나 봐 하고 한 명, 두 명 흩어지니까 가슴이 쫄린 거예요. 이거 다 흩어지면 어떡하나, 큰일 났는데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해? 전쟁을 하지 못할 텐데 하면서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고 나서 그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월권한 일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종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음이 급함으로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사를 마치기 전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어찌 왕께서는 이러한 망령된 짓을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들은 숫자가 너무 많고 우리는 정말 양떼처럼 적은데, 더군다나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흩어지는데 내가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왕께서
오늘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왕이 전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보다 작은 군대를 이끌고도 수많은 전쟁에서 거기 왕께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어찌하여 의심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나이까 하고 책망을 해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또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이제 출정하라고 준비를 갖춥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아이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젖먹이도 들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들의 짐승까지 다 멸절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하여야 될지니 이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울이 전쟁에 나섰어요. 전쟁에 나섰는데 실은 아말렉이라는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지금의 미국 같은 군대예요. 상당히 강군이고 굉장한 대단한 그런 군대를 가진 민족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승리를 했더니 얼마나 기뻐요. 사울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거는 다 죽이는데 왕은 살려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 죽이려 했더니 보니까 아말렉에게는 어떤 거냐 말들이 순종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솥대가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지 몰라요.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말렉의 솥대였어요. 그리고 양떼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와 이런 양떼 이런 솥대는 처음 보았다. 너무 좋구나. 근데 이거를 다 죽이려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군대 장관들도 우리의 목도 있는데 이거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죽이지 맙시다 하고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렇지 이거 너무 아깝죠. 그럼 우리가 다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이제 병들고 현찮은 거 몇 마리만 죽이고 우리가 이제 다 죽였다고 합시다 하고 이제 가지고 이제 승전기를 갖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울을 누가 맞아요? 사무엘이 맞죠. 사무엘이 맞아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았습니까? 뭔 소리세요? 참말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서 큰 대승을 이뤘습니다. 사무엘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말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좋은 소 몇 마리 남겨놓고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에 순종함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천 번의 제사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울은 그 직지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욕심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함으로 왜 그래요? 고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그는 버림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끝은 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새의 아들로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사무엘상에서는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7번째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8번째로 태어났는데 왜 7번째에 다윗이 아들이 거기에 족보에 적혀 있나 봤더니 이스라엘에는 7이라는 숫자 외에는
그 과의 숫자예요. 족보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숫자예요. 있으면 안 되는 숫자고 있으나 마나한 숫자고 필요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는 과외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숫자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외 그 7 밑으로는 뭐라 할까 종 취급보다도 더 못하게 하는 그러한 관례를 가졌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 기스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요. 그 형제들에게도 대우를 전혀 못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린아이를 12세 먹은 어린아이 다윗을 양을 치러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양을 치러 밖으로 내어보낸다 그러니까 양을 치러 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은 낮의 기온은 40도가 넘어가고 밤의 기온은 0도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40도의 기온과 그 날씨의 0도의 기온은 온도차가 얼마나 큰지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되고 낮에는 더위에 지쳐 소떼나 양떼를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 모든 들짐승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사자나 곰이나 늑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주 목적의 밥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는 양떼가 그들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양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공격해서 그 양떼를 빼앗아 잡아먹는 것이 그 들짐승들의 또한 표적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산적들이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산적들, 암몬이라는 산적들, 모압이라는 산적들, 그 도적대들이 날마다 그 지역들을 추천하며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양만 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히면 사람까지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러 나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또한 양 한 번을 치려고 하면은 혼자서는 안 보내요. 수십 명이나 또는 아무리 못 가도 여러 명이 가갖고 같이 양을 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그 아버지 양을 아버지가 혼자 내보낸 거예요. 종들하고도 같이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양떼를 치라고 혼자 내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광야에 나간 다윗이 혼자서 그 양떼를 칠 때 그 들짐승들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어요. 그 말발굽 소리에 얼마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추위와 더위가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은 12살 때부터 양떼를 치고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부모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윗의 엄마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다윗의 엄마는. 기록도 안 해놔버렸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에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형들도 종들조차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에게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된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러한 복음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시편에 다 나오는 소리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저 짐승들이 나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사 곰이 와갖고 그 아버지의 양을 취하갈 때 그 곰에게 양 떼내놔. 그랬더니 곰이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하고 그 다윗을 해치려고 하면 곰의 수염을 잡고 업어치게 놔서 아무튼 때려줘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갈 때 사자의 앞길을 막고 양 내려라 하고 말할 때 사자가 다윗을 해치려고 하면 그 입을 찢어서 죽였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허풍을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정녕 그 사실이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7살 먹은 애에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요. 다윗아, 예 아버지, 너 네 형들한테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새의 아들 3명이 전쟁 중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 쌀 볶은 거, 여기서 또 이렇게 떡 좀 만든 거, 무화과 뭉치, 이거 여러 가지 또 약 상품 이런 거 모두 낭비나 싣고 네 형들한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네 형들한테 갔다 오너라 하고 보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거를 싣고 이제는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전쟁터가 다 가까웠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갖고 무슨 말을 짓거리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저런 썩어질 놈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어떤 군인이 나와서 저놈을 당장 쳐 죽이겠지? 하고 다윗은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무도 안 나오지? 궁금했어요. 이튿날에도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갖고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또 모욕하는 소리를 또 들어요. 아니 저런 소리를 듣고 왜 갑자기 참지 무슨 작전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다 웃어서 벌벌벌 떨고 있더래. 왕조차도 그 골리앗이 웃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을 세상에 뭐가 무섭다고 벌벌벌 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서 내가 당장 나가 저를 쳐 죽이겠다고 그래갖고 얘기했더니 형 엘리압이 와갖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길에 나가서 양떼를 치지 않고 여기 와갖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 약한 놈 하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와갖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찌 승질을 안 부릴 수가 있습니까? 저 짐승 같은 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형님이 나가서 싸우지 못하면 창피한 줄 알아세요? 하면서 이제 사울한테 가서 내가 저놈을 당장 쳐 죽이리라. 그랬더니 사울이 봐도 안 되거든요. 야, 걔도 쪼매해가지고 칼도 못 들게 생겼는데 네가 뭘로 가서 저와 싸우겠느냐?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냥 가라. 그래.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곰도 나한테 와갖고 깝죽거리다가 뒤졌고 사자도 나한테 와갖고 깝죽거리다 다 죽었으니까 저것도 그 짐승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내 손에 붙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사울은 뭐예요? 성령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받아갖고 애언도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앉았어요. 거기서. 거기에 체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나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다윗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골리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아니 저놈이 나를 개로 여기고 나를 쫓아내려고 여기 왔나? 야 이놈의 새끼야! 아니 안 들어가! 다윗이 골리앗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다윗이 웃으면서 말을 해요. 야 이놈아 너는 오늘 죽었어. 그러니까 아니 저놈이
진짜 네가 오늘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날 너에게 가노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사 너의 목을 너의 칼로 자르게 하시고 모든 블레셋의 군인들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하고 앞으로 나가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약이 올랐는지 화가 났는지 막 말을 타고 다윗에게 단번에 쳐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삥삥삥삥 돌리더니 슉 하고 던져요. 근데 다윗은 원래 골리앗은 원래 이 투구를 써요. 여기도 투구를 쓰고 여기 눈만 내놔요. 눈만 여기 그래갖고 이렇게 눈만 내놓는데 그 투구 사이에 눈 내는 이 미간이라고 해요. 미간에 돌이 딱 부딪혔는데 원래는 돌이 딱 부딪히고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이고 막 이렇게 하고 말해야 되는 건데 그 돌이 빡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에까지 튀어나왔더라. 그래서 즉사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말처럼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갖고 그의 목을 자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된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그 어려움과 힘듦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윗의 삶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 자기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은 뭐냐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러한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축복적인 것인지 몰라요. 저도 1996년에 대전에 IMF가 터졌어요. 서울에도 IMF가 터졌고 대전에도 IMF가, 전국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다는 게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왜 IMF가 무서웠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때 내가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3층에서는 우리 황계종 목사님이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황계종 목사님은 거기서 무궁화전산이라고 컴퓨터계의 소프트웨어에서 최고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크게 그 전국에 8개의 지점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밑에서 2층에서 이제 전자제품 그러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90년 앞에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연쇄부도가 나기 시작하죠. 연쇄부도라는 건 뭐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막 그 물건을 주거나 사업체에 물건을 갖다 주면은 쉽게 해서 내가 이제 건설로 하는 데께 에어컨을 대주면 에어컨을 건설하면서 다 대줘요. 그러면은 나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어음이라는 거죠. 3개월짜리 어음. 그 어음을 받아가지고 3개월 후에 나는 또 현금을 되찾고 그렇게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어음, 그 받은 당자 수표, 그 받은 가게 수표가 하나하나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도를 낸 게 아니라 남들이 부도를 내서 나도 같이 망한 거예요. 내가 먹고 즐기고 한 게 아니라 그 부도난 것들이 자꾸만 어떨 때 하루아침에 3천만 원을 내놔라. 그 다음날 눈 뜨고 나니까 5천만 원을 입금해라. 그 다음날 눈 뜨니까 1억 원을 입금해라. 뭐 한 달 사이에 수십억 원을 물어내야 되니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 당자는 받지도 않고 그 어음은 받지도 않고 그 회사는 다 망해갖고 이제 어디서 찾을 데가 없어요. 다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래서 연쇄부도라는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쇄부도가 맞아갖고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망했냐? 화끈하게 망했어요. 또 있는 거 다 까먹고 빚만 와장창 이빨 났습니다. 얼마나 저랬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이고야 이거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IMF 때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제 주위에도 사업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했어요. 자살하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넥타이 매고 가려고 했어요. 아주 힘들어갖고 도저히 못 살고 딱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겁나잖아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또 실상 제가 열심히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한 5, 6년 동안 오직 교회 오직 예배 기도를 10시간씩 했었어요. 청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청년 때 보통 10시간 많이 하면 진짜 15시간 밤새는 게 기도로 밤새는 게 일이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 의로하고 내 능력을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무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다 가짜였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수표는 날아가는데 아무 응답도 없어요. 수표는 묻어나는데 아무 응답도 없어요. 집이 날아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내 친척들에게 빚을 얼마나 줬는지 몰라요. 빚만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1년도 못 견디고 두 손 들고 나도 이제 사업을 망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면은 나한테 믿음 좋다, 믿음 좋다. 다 거짓말이야, 믿음이. 그렇게 기도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막 어마어마한 힘듦이 찾아오니. 아이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줘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가 오는가. 근데 내가 초신자 때 갔다 온 데가 있어요.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와서 끔찍한 건 아니에요. 지옥에 죽을 수는 없어. 저 사람은 바로 기분으로 꼬리니까 죽고는 싶었어요. 그러나 죽을 수는 없는 그러한 아주 힘든 와중에서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돈을 달라고 얼마나 복가되는지 아무튼 그 문풍지가 흔들리면 돈 받으러 왔나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발소리만 나면 누가 또 돈 받으러 왔나 그런 생각들. 카드 회사에서 나와 은행에서 나와 얼마나 또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촌 누나가 돈을 빌려줘. 우리 친척들이 돈을 빌려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 돈을 어떻게 갚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망해가요. 그러니까 기도만 했어요. 주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면서 있는데 한 6개월 아무 말씀 안 해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막 기도하는데 영훈아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원래 이영훈이에요. 우리 이제 내가 순복음이거든요. 재단이 순복음에 보면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목사가 이영훈 목사예요. 저 이름은 같아요. 영훈아 하고 물으세요. 그래서 내가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장난해요? 영훈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영훈이에요. 왜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 이름이 영훈이라마는 내가 너를 승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언제 이름 바꿔 달라고 했어요? 내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내 이름이 영훈이 어째서 왜 승리라고 불러요? 돈이나 내놓으세요. 내 돈이나 주님한테 때리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아세요. 내 돈이나 좀 주세요. 주님 내 돈이나 내놓으세요. 내 돈 좀 빨리빨리 주세요. 빚이나 갚게 해주세요 하고 막 울고 치료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래서 말아가요. 영훈아 그러면서 그 후로는 승리야. 너가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 못 가서 너에게 큰 기쁨이 되고 너한테 축복이 되리라.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변태예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이거를
좋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다. 네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빛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른 자에게 나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이름을 주었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나의 이름을 누구에게 준 적이 없다. 너는 승리다. 너는 나의 이름을 가졌느니라.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멘 하나님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필요 없고요. 소리가 달라니까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어디 가셨나? 왜? 어디 가셨어요 주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어떻게 좋다. 주님이 승리라고 했으니까 돈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 누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님 내가 이렇게 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누님이 권사님이거든요. 누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오셨다. 그러더니 나보고 이렇게 승리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장사를 하면 아마 금방 돈을 벌을 것 같다. 그래 장사를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그래? 그럼 무슨 장사를 할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무슨 장사 하는지 하고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대전에 금산에 가는 길에 가든이 하나 있어요. 큰 가든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1억 돈 정도 주면은 그걸 할 수 있대. 그래서 가든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수동이라는 동네예요. 그 금산 가는 데인데 그게 이제 외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든을 하나 올려놓고 거기는 뭐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아무튼 2층으로 굉장히 커요. 식당이 한 400평 규모는 돼요. 그런 이제 식당을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이제 숯불갈비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돈은 벌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해요. 6개월도 못해서 사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아니 이름을 바꿔놓고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보고 뭐라 하라는 거예요? 또 자기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말려주시던가 돈도 없는데 나머지 돈까지 다 까먹게 이게 뭔 짓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이제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을 딱 했는데 신학을 하고 6개월도 안 돼서 네? 신학을 해서 6개월도 안 돼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한테 감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망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망해도 쫄딱 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 그렇게 안 망했으면 절대 신학 안 했거든요. 나는 장로로 살게요 주님 그렇게 하거든요. 망해도 쫄딱 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좋고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지를 신학을 통해서 알게 돼요. 신학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많은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나 때문에 기도했고 내 욕심 때문에 기도했고 나의 삶 때문에 기도했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대전순복음교회라는 게 그때 한 7,000명 정도 모였었어요. 거기서 최고 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없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없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그냥 지옥으로 그러다가 죽었으면 그냥 꼬리를 뚫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길이 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자리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주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길인지 주님이 알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날 이후로부터는 자다가도 발딱 일어나서 내가 진짜 신학생인가? 꽃이 보면서 감사.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하고 기뻐서 감사하고 즐거워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학을 하는 도중에
나하고 아무리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일하면은 내가 네 일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로부터는 오직 우리 황재진 목사님이 이렇게 다 알아요. 내 인생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30년. 그날부터 오직 기도, 말씀, 전도, 선교 그걸로만 아무튼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에 3시간 자고 기도하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전도는 병원 전도를 다 해서 어디 돌아다니는 모든 우리 대전에 있는 대형 병원의 모든 전도를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고 기도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교도소라는 교도소 53개 교도소를 전국에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직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그냥 말씀으로만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딱 1년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중증 환자들을 이제 우리 을지병원이라는 곳에 가면, 대전에 을지병원인데 을지병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10층이라는 곳에는 다 말기암 환자들만 다 거기다 놔요. 2인실인데 다 말기암 환자들만 놓는데 한 이틀에서 3일 남은 사람들만 다 그 병실에 놔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도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믿고 말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이 병도 나을 수 있나요? 이건 병도 아닙니다. 내일모레 죽는다고 분명히 거기다가 그 시체실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황당은 놀았고 배는 복수를 이만큼 차서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 이건 병도 아니에요. 금방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시인하는. 어떻게 하면 되지? 내 기도만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서 가서 어떻게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그것만 딱 기도해갖고 손을 놓고 기도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놀래요. 내가 깜짝 빠지게 놀래요. 배가 수두룩하고 막 똥오줌을 그 자리에 갈기는데 완전히 그 피가 그 낭자하게 똥으로 다 나와요. 암덩어리가 다 쏟아져요. 노란 암덩어리. 의사들이 깜짝 놀라서 나와요. 그런 일이 병원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원마다. 어떤 병원을 가든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금산에 사는 아가씨는 2년 동안 누워서 교통사고로 누워갖고 이렇게 목만 살았어요. 목만 살았는데 그때 선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당진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당진에서 이렇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려고 선병원에 입원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병실에 들어가갖고 처음에 딱 보니까 할머니가 앉았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유, 예수는 내가 무슨 예수를 믿어. 아유, 그 나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내일 갈 거 아니야.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 교회 다니면 되냐? 아니요. 교회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교회는 다녀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건 또 달라요. 예수를 믿고 다녀야지 그냥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냐? 내가 마음에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늘 할머니 허리 수술하러 왔다면 디스크 그냥 가도 돼. 진짜냐? 진짜고 말고. 그러면 예수님 믿겠대.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또 기도를 할 테니 할머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게 20년 전이에요. 20년도 넘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남들이 막 울어요. 아니 누가 때린 줄 알겠네. 왜 우세요? 막 울어요. 계속 울어요. 왜 우시냐니까 누가 보면 때린 줄 알겠어.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고 있네요. 나 교회 다녔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당신이 다녔었다고. 지금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좀 이따 오시고 일단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영접을 시키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병실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누워 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나한테 오지 말래 시끄럽다. 그래서 건너뛰었어요. 시끄럽다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그래서 그 다음까지 가는데 저도 치료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고. 교통사고 동안 2년 동안 누워있는데 완전히 다 마비됐고 요 무예만 지금 움직일 수 있다고. 머리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는 병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하나님한테는 병도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올려다녀요. 이걸 옮겨다니는데 이 개미가 한 마리 있다고 해보세요. 개미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미가 이거를 옮겨다니는 거 보면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기적이죠? 개미가 봤을 때는. 근데 나는 이거 생활이에요. 생활. 하나님은 고치는데 기적이 없어요. 생활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감회가 그날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튼 다 기도해 주시고 나왔어요. 내가 수요일마다 선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싹 갔더니 그 병실을 똑똑 놓고 하고 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10명 기다리고 이렇게 누구 했는 거예요. 왔다! 그러는 거예요. 문 닫아! 문 닫아! 뭔 일인가 했더니 할머니도 없고 그 아가씨도 없어요. 뭔 일이지? 하고 봤어요. 의사한테 연락해. 거기 원장으로하고. 뭔 일이며? 그러니까 아이고 저번에 당신이 여기 와갖고 기도해 줄 사람 맞잖아요. 당신 목사죠? 그래. 아니 나 청년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나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때 신학생 때예요. 신학생 때. 나 그냥 청년이고 신학생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못 나갔는데 목사가 아니래도 그 사람이 다 나와갖고 원장이 깜짝 놀래갖고 당신 얼굴 보여야 된다고 여기 오면 잡아주려겠다고. 그리고 우리도 다 기도받으려고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다 기도해주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기도는 해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그 소식을 들어서 다 그 아가씨가 그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금산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상당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것을 보았어요. 내가 사업하면 그걸 알았겠어요? 돈이 조금 있으면 그걸 알았겠어요? 돈이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지옥 갔겠지? 그렇게 주의 길을 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망해도 쫄딱망하게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자다가 밤에 일어나면서 감사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감사해. 얼마나 좋은지. 왜? 주의 길을 가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와 같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 내가 여기 베데스다라는 이름 몰랐고 경산에 가서 부흥회를 하러 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같이 가주시면 아버지 좋겠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승리야,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고넬료 가정에서 초청해서 갔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에 충만한 일이 있었죠. 그래, 내가 너를 그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서 고넬료 가정에 간 것처럼 내가 그곳에 너를 보내는 것이니까 거기서 마음껏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고 모든 병든 다 치료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길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기는 복 받은 거예요. 오늘 원장님 진짜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저녁에 이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기도의 불바다가 되고 이 기도의 불바다를 통해서
이 대구 모든 지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기도의 불바다를 이루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어주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치유도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그거는 일도 안 해요. 뭐 치유, 귀신 나가고 뭐 이거는 이런 거 이 정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여기다가 불을 놓으러 왔다니까요. 불을 쏟으러 왔으니 오늘 반드시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다 불을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불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도 하고 치유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받은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부르짖지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르짖으면서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기도의 시간 좀 가질 거니까 우리 그 목사님 나오셔서 저기 그 찬양 좀 들어주세요.